우리의 삶에 사건화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늘 그 사건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이 수렴이 되고 귀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윤우영 장로님,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우리 장로님이 그 전립선 암이 또 발병이 되었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렇게 환자들이 참 이렇게 많은데 참 세상이 뭐 살기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참 요즘은 암이 이렇게 감기처럼 걸려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시가서를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가서를 한다고 아가서를 어저께 하루 종일 읽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아가서와는 또 다른 그런, 제가 아가서나 시가서는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도 한번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다루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시가서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어저께 다시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준비도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한 달 정도 아가서를 좀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여가 시간에 좀 공부를 해갖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게 이제 준비될 때까지는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라고, 이사야서 제가 어저께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그 성경이 이사야서였는데 같이 보죠. 이사야서 22장 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부터 한번 2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쳤던 것을 벗기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벼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지금 22장의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2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제 22장 1절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그러죠. 그 환상의 골짜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22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허락하셨냐면 아수르를 시켜서 공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22장에 보면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적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이든 뭐가 주는 것이든 하여튼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과 섭리 밖으로 밖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그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우연이라는 건 먼지만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에 덮여있는 것을 벗기셨다 그러죠. 그 말은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상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진짜 그 현실의 그 내용을 못 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그 내가 계산하고 또 내가 계획 세우고 또 내가 추구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놓은 그런 어떤 울타리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벗겨주시죠. 눈을 벗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눈을 벗겨주시는 그 무리가 누구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교회예요. 그죠? 지금 이게 기능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구약 성경도 전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내가 경고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눈을 열어주는데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열었더니 이스라엘이 뭘 보냐면 성벽이 헐고 그리고 이 적군이 바로 진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냥 평안하다, 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쾌락과 이렇게 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면 된다라는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살다가 하나님이 눈을 싹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눈을 여는 방법이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하게 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그렇게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그때 아이고 하고 덜컹 이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인간들이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울타리가 성벽이 예루살렘 형복이 성벽이 여기저기가 뚫려 있어요. 헐려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인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교회도 뭐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심지어 집 팔아서 론 해갖고 성금도 하고 뭐 그냥 열심히 단기 성교도 가고 뭐 이랬는데 그래갖고 난 견고한 성 안에 내가 아주 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이 딱 닥치자 이건 뭐야 아니네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셔도 인간들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덮였던 것을 벗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다 그러죠. 숲을 곳간이라는 것은 병기 창고예요. 금방 인간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이 쌓아둔 그리고 쓸 수 있는 무기고로 가요. 자기들 거로 가요. 자기들의 힘, 내가 뭘 해야 되나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봐요. 본다고. 근데 너희가 아랫물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서서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이제 메꿔야 되는데 벽돌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 몇 개를 헐어서 그
그 성벽을 이제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저수지도 만들고 다 해요.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야단을 치신다니까요. 뭐라고 야단 치세요? 나를 바라보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자꾸 너희들의 힘을 쌓아서 기특한 일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야단 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놓냐면 너희가 그런 일을 준비를 하면서도 결국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에만 관심을 갖고 그 순간에도 술을 퍼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실컷 먹고 죽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떤 위기의 상황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눈을 열어주면 결국 자기의 행복과 자기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엇을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다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의 쾌락을 위한 거라는 거야.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훌륭한 자인지를 증명해보고 싶은 게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에 뭐가 붙어있냐면 셈나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셈나가 뭐였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지 무덤자리를 파고 하여튼 교만의 극치인 자를 거기다가 딱 등장시켜서 이놈은 치워라 그래요.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올려라 그러는데 여호야김은 겸손한 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김이 뭐 끝까지 겸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교만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라가 이 이사야서 22장의 주된 핵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나님을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에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붙들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종교 행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에 종교 행위를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자꾸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아니라 뭘 보라 그래요? 그 문제를 너에게 주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방법을 이것저것 해결책을 이것저것 내놓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과해놓고 이걸 회개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반성하는 사람은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과드리는 게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과하고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거 회개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고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그 자리까지가 회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돌이켜서 열심히 한번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요를 회개로 알아요. 이스라엘이 그거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단친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역시 너희들의 쾌락과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나 붙든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무슨 예를 들어주시냐면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훨씬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냐? 그러면서 파수꾼과 연결을 시키세요. 파수꾼은 뭐냐면 파수꾼은 항상 성 밖의 상황을 주시하는 사람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밖에 못 보죠.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물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령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성령에 의해 이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들은 항상 성 밖의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성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가? 기도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성 안에서 열심히 니들이 원하는 거 이루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거는 파수꾼이 할 거 아니잖아요. 파수꾼은 성 안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파수꾼 아니라니까요. 파수꾼은 항상 보초는 성 밖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런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파수꾼이 누구였어요? 이사야서 20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홀랑 벗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개망신 시킨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미친놈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니까요. 3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아, 니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를 보여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뻘거벗은 아담의 모습이 바로 너희다를 보여준 게,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 밖의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할 자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롤모델 찾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슨 허연수영 이렇게 달고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은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니까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서 21장에 가면 또 나중에 겨우 이제 옷 입었더니 요통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아기 낳는 여자처럼 아팠다 그래요. 허리가. 성 밖의 일에 관심 없는 자들의 모습, 나중에 결국을 이 사람이 겪는다니까요. 이사야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맨날 울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내가 더러워서 말씀 안 전한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와서 수염을 뽑고 따귀를 때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도 별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안 전할 거야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안전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명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끌고 가시면서 두들겨 패면서 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감옥에까지 같이 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에게 그런 편지를 썼겠어요. 다 도망갔다. 마지막으로 추워 죽겠으니까 잠만 좀 갖다 다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끌고 다니면서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인물들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왜 그렇게 참 지질이 못난 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자들한테 그냥 혹해가지고 우상까지 나중에 또 다 끌어들이고 아브라함은 사라 이후에 100살도 넘은 사람들이 참 무슨 힘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첩을 아니 그런 걸 성경이 왜 기록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잘나서 내가 쓴 거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은 그냥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내 힘으로 일시킨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 현실을, 그 은혜의 현실을 전해야 되는 게, 삶으로 입으로 전해야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만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사야 이야기 바로 다음에 자기가 병기 창고에 가고 저수지도 파고 성벽도 보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을 부리게 만드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냐면 그런 열심 속에서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너희의 의로 챙겨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제가 뭐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자꾸 이렇게들 생각들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에 끌려가는 이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이 그 시키시는 일들이 나에게 이게 아니 안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게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데 어떻게 안 해요? 한다니까요. 열심히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성찬을 하면 큰일 난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성찬에 임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많아요. 그 성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뭐 그 떡 하나 집어먹는다고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경고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모르고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나는 성도야라고 갖고 있는 그건 도저히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 하나 먹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이 근거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냥 내 안에서 이게 터져나오는 그런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는 자랑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까지 해놓고도 아유 이 변화된 나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나 결국 나로 결론을 맺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소 무리하게 과하게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놀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거 여러분의 시간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줘야 돼요. 아니 더 해줘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놀지 마세요. 일과 시간에 성경 보고 그러지 마세요. 일하세요. 할 일이 없어도 딴 일 하지 말고 내가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할 회사 일을 하세요. 그래도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하세요. 그리고 그 일 다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술 마시고 놀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 역할 하셔야 돼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가지고 애들이랑 남편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앉아고 그럼 뭐예요 그게? 할 일은 자기가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열심히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은 그냥 게으르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더 열심히 지켜야죠. 왜 안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만을 칭찬하는 그런 내 모습을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디를 펴도 다 예수를 붙들어라로 끝나요. 예수를 붙들어라. 진정한 파수꾼, 진정한 보초, 그리고 진정한 겸손한 자,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열심히 없어지고 방종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큰일 나지. 천만의 말씀. 그건 그동안 자기 힘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쌓아올린 벽돌을 싹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게을러진 게 아니라 원래의 자기 모습이 열린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야죠. 근데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놈이 마귀라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 인터넷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갖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르게 이렇게 이해를 해갖고 그 말은 이 말이다. 뭐. 제가 무슨 딴 말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 한마디 했는데 매번 설교가 다 그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인터넷에서 싸우고 나는 오늘부터 김성수를 버리기로 했다는데 지들끼리 막 버리고 뭐 갖고 가고 누가 난 관심도 없는데 참 어저께 가서 그 누가 뭐 얘기를 해줘서 들어가서 보고 참 야 이 사람들 정말 관심 좀 끊어줬으면 하는데 다 틀려요. 양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 얘기한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냥 뭐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밀고 가서 성취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새 몸 바꿔주셔서 이제 완전히 완성시킬 그런 일들을 무엇은 구별하여 없앨 거고 무엇은 하나님이 온전히 완성시킬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잘 경험케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뭘 몇 가지 더하고 덜하고에는 저는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뭘 하지 말라. 아니다. 해라. 아니 저는 하지 말라 하라.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리게 하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가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그냥 헛발 디뎌갖고 또 뚝 떨어지잖아요. 뭐 그냥 항상 쉴 수도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또 예수 붙들라고. 제가 초창기에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막 두들겨 팬 거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평령 받은 자는 그런 열심히 나오게 돼 있는데 엉뚱하게 그냥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데 가서 손 들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경고를 한 거고. 또 그렇게 열심을 부려라 그랬더니 그 열심을 갖고 또 그냥 자기의 의도를 챙겨서 전부 잘난 척들 하고 있길래 그 잘난 척 아니다라고 요즘 또 이제 은혜를 막 설교했더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어떻게 예수 믿으라니까. 쓸데없이 나에 집중되어 있던 거 그거 얼른 벗어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가르쳤던 아이들이 요즘 한국에 이제 가서 음악하는 아이들, 제가 전도사 때 여기에 와 있던 이제 음악하는 아이들을 모아갖고 연극하는 아이들, 음악하는 아이들 모아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오픈 스테이지나 이런 공연도 하고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국에 다 나가갖고 각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뭐 오류교회라고 요즘 막 확 뜨는 교회가 있다네요, 한국에. 근데 이제 순복음 교회예요. 근데 뭐 그냥 어설프게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갔으니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보니까 애들이 홀랑 넘어가고 저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하면서 야, 목사님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인이 한 2만 명이 넘었대요. 그렇게 갑자기 성장을 해갖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몇만 명이 딱 앉아있는데 기침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왜 기침을 시키냐 기침과 함께 악한 것들이 나간다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앞에서 기침을 하면 그 몇만 명이 앉아서 전부 기침을 한대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악한 게 막 나가는 기분이 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어떤 확신이 들면요, 아픈데도 이렇게 안 아파지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기침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막 또 보여주니까 애취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갔다 막 이러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그게 진짜 나갔네, 뭐 아픈 게 낫네 막 이러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음악 잘하는 애들 그냥 월급을 60만 원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잠깐 가서 노래하는데. 그리고 리더에는 뭐 150만 원씩 준다고. 그런 애들 고용해갖고 여기서 그냥 찬양으로 뭐 그냥 빵빵 때려주지. 그러니까 뭐 이 시스템 같은 거를 이게 빵빵 때리면요, 사람이 여기서 가슴이 울렁울렁 거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금 뭔가 이게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 압도된 것처럼 느낀다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야, 참 옛날에 음악했던 목사가 시스템이 이게 뭐냐, 전 교회 사람들이 누구가 그냥 저렇게 쓰고 있냐. 제가 이거 교회 이사 왔다니까 LA에 있는 음향 설비자들이 다 찾아왔었거든요. 목사님 새로 이사했으니까 이제 싸게 해줄 테니까 음향을 싹 개비하고 찬양팀, 끝내주는 찬양팀이 우리 길에 있는 줄 알고
혼내주죠. 예수 잘 믿는 찬양팀이니까. 그런데 저라고 왜 신경 안 쓰세요? 저 다 알아요. 음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진짜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어느 시점에서 운다라는 것까지도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감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탁 쳐주는 사람들 울겠다라는 거. 그보다 또 제 목소리 얼마나 또 구성집니까? 그래서 사람 한번 울리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냥 감동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해준 다음에 이게 은혜입니다 하고 사람들 나가면서 막 후련해지죠. 사람들은 울면은 이게 후련한 마음을 갖고 가거든요. 이건 연극이죠. 쇼잖아요, 쇼. 토종사님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을 썼었는데 그건 뭐하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라고 왜 이런데 저도 이렇게 음향 좋은 곳에서 그러면 소리 안 질러도 되거든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르냐면 저한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음향이 형편없어 갖고 저도 그냥 몇천 불짜리 마이크 탁 여기다 놓고 이 멀리서 이야기를 해도 소리가 쑥쑥 들어가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귀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방법론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귀 열어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해도 다 알아들어요. 사실 어저께 아가들 이렇게 있다가 참 많이 회의를 했는데 자꾸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물리학도 동원에다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철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들을 자꾸 쉽게 동원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어저께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시간만 잡아먹었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 비밀에 쌓여있는 이 외설적인 아가서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가 드러나는데 다 부질없는 그런 접근을 했구나.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모든 걸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는지 정말 다시 한번 경험을 했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고 가타리와 들레즈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데 다 똥이에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만 알면 돼요. 예수. 그 예수 잘 믿고 진짜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 여러분 거기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헛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나라는 그 우상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거 붙들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 속에 훅 잠겨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격발시키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